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참고하시고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한 내용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코로나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천안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연일 1000명 중후반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 이후에도 결코 수그러들지 아니하는 코로나의 위협을 실감하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낮더라도 전염 속도가 빠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함께 경계해야 될 대재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대부분의 말은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스크 챙기셨습니까?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세요. 혹시 열이 나는 건 아니십니까?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카페에서 주문이라도 하려 치면 QR코드를 확인해 달라고 하거나 080 띠리리리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받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 느슨해진 듯하기에 방역 준수는 또다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또한 어떤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됩니까? 중요한 사항은 늘 반복적으로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호와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미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규례들과 법도들로 이루어진 여러 조항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모든 법도들이 소중하겠지만 그 법의 첫 번째로 명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그리고 5절을 참고해 보면 우상은 멀리하고 너희의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에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예배에 대한 것이 신명기의 법도들과 규례들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는 예배와 관련된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에 그들의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예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령과 규례들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안일하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규례들과 법도들이 강조하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예배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올바른 법도는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위엄 앞에 예배의 참된 성공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지켜야 될 법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신약에 들어와서도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병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 파멸하며 헐며 깨뜨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라는 과격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개의 동사들을 열거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그 흔적까지도 없애버리라 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성행하고 있는 잘못된 예배를 단호하게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의 어머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농경사회의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근데 부탁이 어디 공짜로 됩니까? 가나안의 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들여서 그 신의 환심을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축과 곡식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식까지도 내어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섬길 때에 우리의 희생과 섬김은 모두 다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이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사기를 맞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전심 어린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경배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픈 우리의 경배를 헛된 대상들이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꾼의 놀이개로 우리를 만들 뿐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생애가 그의 주인의 지갑을 채워주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된 신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배를 불리워주는 일에만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예배의 대상을 경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예배의 방법을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지금 놓여진 장소가 나옵니다. 우상이 놓여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푸른 나무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야말로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사방팔방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예배가, 우상 숭배가 성행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곳에 그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에 보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온갖 추잡한 일들을 행하기에 편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편리하게 종교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소가 푸른 나무 아래였던 것입니다. 예배가 인간 나름대로 제정한 편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5절에 보니까 곧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는 말씀을 비춰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가 편리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예배의 동기를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놓여진 장소가 푸른 나무 아래 말고 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우상의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과 같이 높은 곳에 세워진 것이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의 본뜻은 무엇을 위하여 가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산당에 가는 이유를 따져볼 때에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더 높은 곳에 산당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더 넓고 더 크게 산당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상의 산당을 통해서 자기 신앙을 과시하고자 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 더 넓게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앙이 더 깊고 높고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에 대한 열심과 지극정성이 내가 이만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목적으로 그 열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동기가 자기의 종교성을 드러내거나 과시하고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배의 동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상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맞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예배는 단지 우상의 산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분명히 잘못된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의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를 바라는 복음의 부담스러운 그 초청은 거부한 채 이 땅에서 영화와 부귀, 건강과 번영에만 몰두한 채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복음에만 우리의 만족함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따라 아무렇게나 막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대로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 가르침, 이 규례와 법도를 쫓아서 그 땅에 들어가거들라 예배의 성공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며 모세는 올바른 예배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의 올바른 법도는 무엇입니까? 첫째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가까이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두 치아비를 둘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이 칭송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칭송해야 된다면 그 대상을 잘 알아야만 풍성하고 진실한 칭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등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의 예배는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 때에 그분에 대한 친밀감은 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우는 일에 힘쓸 때에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방법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편의대로 자기 임의로 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트를 하는 연인이 백화점 앞에서 만나자고 남자는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고 여자는 극장 앞에서 만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만남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만남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흔히 보이는 푸른 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서 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오시겠지 하는 것은 예배의 방식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식에 순복할 때에 예배는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법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인위적인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종교적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동기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예배의 동기를 갖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권속들과 더불어서 화합을 다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는 일에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본에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색다른 예배의 방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영상 매체는 모든 권속들과의 화합을 다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의 방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만의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8절에 보면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까지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화목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예수님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권속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함 속에서 나는 물론이요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과도 화목을 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거룩을 살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을 비롯한 이들의 성결을 위해서도 제사의 예식을 치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예배자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땅과 온 피조물들이 탄식을 그칠 수 있도록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자비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여로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개인적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 온 세상을 채워나갈 수 있음을 믿고 또 그 일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예배의 모든 동기들이 만인들의 유익과 만인들의 만족과 만인들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온 백성의 회복과 평강을 위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지금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최고의 법도이고 또 그 의무를 우리들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면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